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너를 넘기시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심리학자 융은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씩이나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휴가를 간다. 그러면 다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획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되는 대로 그냥 방 없으면 그냥 해변에 돗자리 깔고 자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 있고 또 그렇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격 유형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유도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석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편가르기, 파가르기, 좌파, 우파가 있고 또 파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편가르기, 파가르기가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주 고민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내의 파단은 또 분쟁은 그때 거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지금 여기서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주일이 되면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부담임 목사파는 소예배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 파당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투고 교회를 떠나요. 성도들 데리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파당을 져라, 팔을 나눠라,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퉈라, 이런 가르치심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헤아려라, 용서하라고 그러셨지, 그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싸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하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쓸 수가 없네. 찬양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보실 때 어떠하실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니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분이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경건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거룩함, 그 경건을 심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처음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그 파당, 갈등, 분열,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성격이 다양하지만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한다, 나아간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함께 가는 게 동행이에요. 함께 가는데 그냥 함께만 가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 시절에는 신문제 사회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해요.
칭찬해요. 인정해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요. 믿어요.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저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가서 비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더니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초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구척장소, 누구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뭐를 본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외모에 둔 거예요. 야, 키가 뭐 구척장소에다가 등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이 든 칼과 창 사이즈 크기만 해도 대단해. 저 앞에 나가면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야. 초점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다 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의 외모는, 그 무시무시한 그 거대한 그의 외모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갔더니 한 방의 길을, 그게 목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당장 가서 죽이라고 다윗에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윗이요, 우리를 당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돼. 죽으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쫓기고 있는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근데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3,000명을 풀었습니다. 군사들.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웬만하면 잡히죠. 뭐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3,000명을 풀어서 잡으려고 혈안에서 찾아다니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잡지를 못해요. 왜 못 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라 11절 보시면, 23장 11절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자, 그일라 사람들이 나오고 그의 손이 나옵니다. 자, 23장
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파란색으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1절 그 이 앞에 말씀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지역에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러 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자보래요. 근데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죠. 우리가 지금 숨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 우리 코가 석차인데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또 앞에 나섰다가 사울 왕에게 노출되려고 하면 우리 다 전멸입니다.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이기죠. 지켜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숨어있다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좀 그 일에 좀 출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23장 8절.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왕이 쫓고 있는 역적이죠. 왕이 입장에 봤을 때는 감추었다가는 자기들도 해코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가지고 다윗 어딘가 그러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할지 아니면 사울 왕의 손에 넘겨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점이 늘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아니면 나를 사지로 넘겨줍니까? 하나님 답을 해주셔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 왕이 너를 잡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 위험해질 거야. 답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어떻게 했다? 그쳤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너 지금 위험해지니까 피해, 도망가,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그런 거예요.
왕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졌어요.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왕이고 막강한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네가 골리앗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네가 3,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았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세와 권위를 믿어요.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 과학기술의 시대다.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천재 그러면 IQ가 140 이상 되고 그러면 천재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IQ 210 되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4살 때 4교육을 했답니다. 4살 때. 4살 때 우리나라 말 하기 어려운데 11살 때 미항공 우주국 세계적인 천재들이 다 몰린다고 하니까 나사 11살 때 거기 책임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세계 과학의 역사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IQ가 1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60 이상만 돼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AI 지능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는 AI의 그 IQ가 24,000에서 26,00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40, 160, 180 이 정도만 돼도 역사를 바꾸는데 24,000, 26,000 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뭐 어디가 뭐 암병 걸렸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데이터를 딱 넣으면은 어떤 약을 쓰라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다 치료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뭐 공학적인 건물을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의 지능이 24,000은 아니라 2억 4천이 돼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우주를 어떻게 너 우주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계산해봐. 어떻게 하면 우주를 만들 수 있지? 다시 말씀드리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영역은 접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능력,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지정의, 지적인, 또 혼적인, 이성적인, 뭐 합리적인 이런 거는 그대로 발달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하는 복제 기술이 막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또 세계적인 또 부호들도요 다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들은 돈 갚을 수 있는 일은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족이 없죠. 맛있는 거 막 공수해서 갖다 먹어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수도 없이 살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차 사서 얼마 타다 보면 또 실증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돼요. 마약에 만족이 있을까요? 결국은 피폐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그 동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마약 먹고 영적으로 공부하니까, 영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의학 갖고, 과학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능, 그 권세를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바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쪼록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